베드로후서를 하면서 천년왕국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내용들 수없이 설교 중에 인용했고 또 설교를 했어. 여러분 또 읽었어. 들은 얘기 또 들으네라기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인 야고보가 세계를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는 기록연대와 저자를 써서 두 사람으로 보고 있고 두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41년에서 44년 사이에 순교했죠. 사도행전 12장에 2절에 순교했음을 봅니다. 아마 이 사도 야고보가 쓸 것이다. 이유는 야고보 2장에 이제 회당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뒤에서만 야고보서만 회당이란 단어를 시나고게라는 사용했고요. 계시록에서 이제 2번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의 중심으로 움직였던 곳에서 또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회당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임은 회당이 아니라 그냥 교회, 집에서 모여도 교회, 그냥 어디 장소에 모여도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야고보가 여기 직접 썼을 것이다.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를 믿게 동생 주르륵 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을 60년대 초반 62년에 정도, 21년, 60년에서 1년, 2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나온 거 보면은 역사의 서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베스도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죠. 그 베스도를 말합니다. 그 베스도 후임인 아비누스라는 애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 15장에 볼 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충추적인 역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근거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하다.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하고 누가복음 6장의 평지에서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산에서 했다, 평지에서 했다. 두 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간에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일 경우 야고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 내용을 편집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니 한 사람이 쭉 쓴 것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편집한 이 사실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가 고급스럽다. 사도 야고보는 어부 출신인데 어부 출신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특히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현 시대에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저자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를 좀 보면은 서론, 본론이나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서신들과 조금 다른 형식을 좀 따라가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서신 형식을 따라서 물론 서신의 구조에 맞게끔 딱 맞추려고 하는 보다는 먼저 1장에서 전체적인 세 가지를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중간 본문에서 연결을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써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4절 오늘 할 것이 시련에 대한 기쁨, 시련은 기쁨을 낳는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마음을 굶지 않는 믿음, 기도 이런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한 지혜, 또 그다음에
1장 9절에 11절까지는 가나안은 불을 뛰어넘는다. 이걸 이제 시련은 복음을 낳는다. 이 12절에 18절까지 또 이렇게 표현했고, 순전한 말, 정말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들어주면서 부드럽고 유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1장 22절에서 25절,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자비와 공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순종과 자비. 그래서 본론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시련은 기쁨을 낳고 시련은 복음을 낳는, 결국 불을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순전한 말을 통해서 언어의 중에서 말을 통해 통제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하게끔 만드는, 이 혀를 하나님을 찬양해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 또 5장 6절에는 가난함과 자비함. 그래서 앞에 것과 세 번째 것을 공통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아래로부터 오는, 결론은 지혜인데, 이 믿음의 신앙의 상을 하는데 지혜인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행할 것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땅에서부터 나은 것,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 분명하게. 저는 이 주석에서 IVP 주석에서 발췌를 했는데 이 중간에 그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끼워 넣어봤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부분이 야고보 전체를 말하는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 것이고, 기도와 용서로서 진짜 도와주는, 사람을 도울 때는 뭐요?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것. 용서함이 없이 도우는 것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뿐, 사회복지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내용 구절을 했습니다. 보통들은 이렇게 구정을 하지만 여기 IBP 주석에서는 구조를 해서 괜찮네. 다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도 보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를 좀 알고 나면은, 미리 이런 구조들을 알고 나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를 이렇게 배워왔고, 자녀들을 국어를 또 가르치면 제일 먼저 이 전과에 뭐가 나옵니까? 줄거리, 그 다음에 중심 요약, 그 다음에 주제, 소재, 그 다음에 내용들. 대부분 이렇게 표지에 과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또 그 당시 사용되는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또한 쓰지는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나타나겠습니다. 별칭이 있습니다. 지혜서다, 잠언과 같다. 하지만 저는 많은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비교법을 사용하는데 거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잠언을 또 이용했기 때문에 잠언이 지혜서 같다. 또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실행할 수 있도록 책이다. 아모스서다. 왜? 부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현승이 있어. 아모스서다. 근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다. 왜?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지푸라기가 뭐죠? 힘이 없죠. 금방 사라져버려. 아주 약한, 그냥 이거는 어떤 강력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약한 복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경에서조차 빼면 좋겠다라고까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가 정경에 오기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많다고 했는가 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도 의로움을 이룬다라고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지시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다 서신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먼저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교훈도 있고 어떤 지시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는다면은 자꾸 세상에 있는 교훈, 나한테 좋은 유익이 되는 말, 도덕이나 윤리적인 책처럼 보입니다.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행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로마서도 오직 믿음이고 야고보서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이다. 믿음의 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의 안성자도 예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가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로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두 서신 다 똑같은데 그 말이나 단어들이 치우쳐 있다고 더 많이 사용됐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성령님 편에서 성령을 따라서 꼭 읽으시고 이해하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12지파가 나옵니다. 보면 세계에 사는, 세계는 없는다는 것. 세 번역에서는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 흩어져 있으니까 세계 온 흩어져 있는, 왜냐하면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 있을까봐 이 의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세계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 같습니다. 산다라고 흩어져 이 헬라어 n이라는 단어가 한번 많은데 이 영어 in이랑 같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분한을 드립니다. 12지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련이라는 시험, 테스트, 유혹, 템테이션, 이 단어 안에는 아스모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쓰임의 용도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러분에게 네이버에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시련이 무슨 뜻일까?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다. 여러분에게 꼭 사전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톡에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영상만 본 사람들은 모르시지만, 누리다, 즐기다, 놀다, 꼭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닐 걸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식이 높고 학벌은 이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되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분명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그 언어들을 이해하고 그 언어의 뜻으로 살고 예수님 관계에서 배워서 그대로 살아서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래서 이것들 건들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누리면서 강해 설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해 설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 몇 가지씩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저 헬라어도 잘 몰라요. 그냥 조금 제가 아는 눈으로 발췌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이지 헬라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이 의미나 이 본문의 의미 속에 사용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건 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살아서 경험이 되고 온전히 깊이 이해되는. 그래서 우리가 키누스코와 에이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계속해서 요한일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키누스코는 체험을 통해서,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 에이도는 더 이해되고 숙고되고 관찰돼서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나이에 나는 뭐 몇 살이 됐는데, 몇 살이 됐으니까 밥도 먹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몇 살인데라고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오늘 호흡이 한 번 남았을 때까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들을 때 질문에 답을 해보라 했는데 안 하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구체성이 아니고 싶어. 하기 싫어. 귀찮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 사라는 걸 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위해서 김석현 형제가, 이 목사가 괴롭힌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또는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봄. 이 시련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어. 또 시험, 일정한 평가를 하는 거죠. 검사. 또 성질을 평가하는, 검증하는 것. 예. 그다음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것. 다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유혹입니다. 이 단어 유혹이란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꿰는 것. 이런 단어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를 우리는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특히는 야고보에서 이 단어들이 앞부분과 땅의 뒷부분이 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잘 이해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요? 시련이다. 시련. 성경책에 시련으로 바꾸실 바랍니다. 예, 원문에는 페이라스모이스, 페리페세테, 보이키로이스, 이게 참 방언 같죠. 예, 하여간에 헬라어로 읽으면 시련,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지다, 이 단어입니다. 빠지다라는 단어, 페리피프토라는 이 원형인데, 이는 핍토라는, 페리라는 주의에, 그 다음에 핍토라는 넘어지다, 빠지다라는 합성어를 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들고 갑자기 외어싸이는 이런 모습, 이런 형태의 뜻이랍니다. 여기는 동사를 대한 가정법 단순 과거로 씁니다. 가정법 단순 과거는 일회성 또 지속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단어가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언젠가 또는 혹 갑자기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시련은 갑자기 혹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한번 준비하고 이 시련이 달려오네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시련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은,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아픔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다라는 생각하다라는, 여기는 더할 나위 없이로 했는데 모든이라는 뜻은 모든, 우리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하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계산하다, 숙고하다, 여기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는 명령법 단순과거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법을 단순과거라는 것은 멈추고 있던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시련이 올 때 어떠면 즉각적으로 바로 기뻐해야 됩니다. 틈을 두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의 틈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있는 일 발생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하라 그럴 때, 불만과 불평과 시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예하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관계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아라. 즉시 바로 행하라. 즉시 바로 행하라. 즉시 바로 기뻐하라는. 즉시 바로 뭐라고? 기뻐하라. 아주 기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생각조차도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궤변, 모든 생각, 교만함을 처복종한다.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예수를 따서 계속돼야 됩니다. 이 단어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다,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사용된 걸 보았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옳다고 여깁니다. 또 2장 13절에도 3장 9절에 15절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다시 기억하면 생각하는.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즉각 생각하라. 모든 것을 즉각 기쁨으로. 그 중에 뭐요?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분을 둘러쌀 때가 이르거든. 자, 시련이 쌓이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모든 것에 뭐요? 기뻐하라. 얼마나 즉각. 자, 그러니 여러 가지 시련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즉각 기뻐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서 기뻐하라 중에 뭐도 포함된다고요? 시련도 포함된다는, 여러 가지 시련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고통, 힘든 이런 것들 배제하고 싶은, 하기 싫은 것, 배제하고 싶은 것들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이 모든 것입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 묵상한 것들을 쓰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은혜는 곧 명령이시죠? 은혜는 그 은혜 안에 명령도 들었잖아요. 지시대로 행하라. 영상을 듣고 영상을 보고 질문들에 향해서 답을 쓰고 댓글을 옮기라는 것도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뭐요? 그대로 행하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과 사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시련이 오면 침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기 싫고 꺼려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않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시련, 고통, 고난, 시험, 유혹들이 닥쳐왔을 때 어떤 감정, 생각,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야고보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즉시 기뻐하라.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뭐요?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십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 바랍니다. 숨기는 사람은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사람은 항상 들킵니다. 그러니 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들키면 버르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렸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렸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린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한 것은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즉시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사랑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나와 이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 하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이지 내 안에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단순히 예수를 빼놓고 기뻐하라고 명령만 하니까 내가 해야 할 또 윤리나 도덕적 책임과 의무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서, 창조 피조물의 질서가 있어서 내 계명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야 기쁜 사람, 그래야 기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기쁘겠습니까?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연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 세상의 주인, 내가 주인 됐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놀이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지위에 건강에 휩쓸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보면 나는 죽었고 내 쪽은 세상이 죽은 실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을 내놓는데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놓는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부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돈을, 그 물질을, 그 집들 다 내려주고 함께 공유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 돈이,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그럼 뭘?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오물들, 쓰레기들을 벽장소에 꽉 가다 놓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쓴 사람이죠.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 모욕을 당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따라가면서 모욕과 환난을 핍박을 받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이 거지되어서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피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얻어서 일궈낸 것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고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빕니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일궈낸 거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굶주린 것이, 가난한 것이, 부한 것이, 풍부한 것이, 배부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선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자,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잘한 일입니다. 뭐요? 바울과 함께 고통에, 고난에, 시련에 참여한 것이 뭐라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춤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석현 형제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데 동참하셨습니까? 동참하셨습니까? 아주 기쁘십니까? 아니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귄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관계에서 깨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누가 주인?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틈을 주고 하나님과 사이를 깨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시련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하고 도케미온이라는 단어, 추정, 순수, 견딤, 시험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수함이, 믿음의 견뎌냄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내, 히포모네라는 단, 히포라는 아래하고 메노라는 머물다 살다. 지난번 인내란 아래서 머무는 것, 밟히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순수함과 견뎌냄, 이런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내다, 이 만들어내다는 케테르마조마이라는 이 원형인데 행하다, 여번 했습니다. 만들다. 여기서는 직설법 현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만들어낸 거, 지금. 인내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자란 게 아닙니다. 성숙하고 있어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어서 어떤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인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성숙해서 갑자기 막 1m가 푹 커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예요? 외적인 것과 나와 상호작용해.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 중간태라는 것은 상호작용적인 것입니다. 상호작용. 근데 우리는 피해버리면 뭐예요? 얘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얘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지금 금방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죠. 여러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읍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배운 대로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가난할 줄 알고, 핍박도 받고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동참을 하자는 거죠. 동참을.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괴롭힌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괴롭히는 자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예수님 나를 괴롭히고, 바울이 괴롭히고, 임석현 왕자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 해도 될 걸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는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순수함이, 믿음의 견뎌냄이,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인내력을. 알다라는 단어에서 분사 현재는 이미 전부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고 지금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냥 세상에 있는 것도 아이고 애들이 아프고 나면 풀 거요. 단단해져.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시련을 말하는 것. 그 시련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크기를 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커져간다는, 그래서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지워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1년 단련된 인내력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시련, 견뎌남, 순수함에서 맺어집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력은 뭐냐면은 아까 사용됐던 그 단어 똑같습니다. 야고보 사용된 단어랑. 그래서 환난은 뭐라고요? 이 인내력을 낳는다. 여러분이 환난이 왔을 때 피해버리면 인내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절대로 피해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오래 참음을 잘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인내인데 오래 참음. 단순히 순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내력이 길러져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하나님의 시련이지 내 시련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시련이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되고 참아내는 인내력이 길러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전인격적인 경험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아주 완전히 구비라는 것이 뭐죠?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것이죠. 성숙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 견뎌내어 인내를 끝까지 넘치게 발휘해야만
성숙된 사람이 돼야 하는. 피해버리면 안 돼. 아,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해버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피해버리고, 괴롭힌다고 피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아서 피해버리고. 여러분의 주인 예수를 맞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외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지시한 것만 하겠습니다라는 것. 복음이 진짜 복음.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수준을,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랍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닌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부부, 부모, 자녀, 자매, 하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 질문에 분명히 답하셨습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은 진짜로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빨리 뒤집어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 싫은 게 안 해버립니다. 장모님이 노인대학을 갔는데 자꾸 어려운 거 시키고 사람들에게 하고 선생님은 선물하니까 안 가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복음 오늘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십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나를 섬기러 오고 대접으로 했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려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이 충만해서 생각이 충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충만해서 이걸 안 하면 불안에 죽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뻐하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쓰레기 취급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가 올바라지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죄들이 들춰났을 때 그들이 인정 고백하고 아버지와 사귐이 시작되고 또 죄를 일어났을 때 보여줬을 때 시각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기뻐하라 즉시 기뻐하라 했는데 안 기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만이 진짜라는 거. 나머지는 지금도 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임석현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나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진짜입니까? 나와 예수가 진짜야지 교회 예수가 진짜인 거예요. 교회 예수 진짜야지 내야지 예수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머리 된 주인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슬기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는 것 같다. 이 복음이 야고보 즉시 모든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단련된 있기만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피해버리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됐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